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인정하셔서 찬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랑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3월 세 번째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생 가운데 걸음걸이마다 복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씻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생각과 몸과 또 모든 행실을 예수님의 피로 털이나 아버지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제단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청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저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다 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 아니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말할 수 없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많거든 모르고 짓는 죄까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외치시면서 기도하실 때 동심원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선교 지역까지 넓히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초점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가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꼭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의료 대난으로 의사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의료진들이 떠난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어떤 편이든지 먼저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의사들이 본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혼란된 대한민국의 정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것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두려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기쁨과 감동을 나올 수 있는 동등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속한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실 때 누리며 감사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소망의 뜸대요 진리의 뜸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모든 각양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계 곳에 분쟁 지역에 파손된 아버지 하나님 병사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곳곳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기로 있는 아버지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증강으로 나오는 하늘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또 하나도 어려운 사태가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의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료실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을 떠나서 저들이 아버지 본업에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좀 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남남 갈등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이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도 다 종식해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었습니다. 동일된 대한민국의 세계만의 복을 통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에서 수고한 모든 성사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수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장하셔서 은혜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래며 내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불러주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8식구와 같은 구원의 반열에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들 고통 가운데 교우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미국 땅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는 각양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 만국에 복음을 증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곳곳에 분쟁 지역에 파송된 병사들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본권에 가는 곳에 평화가 깃든 건 아니라 무기로 인하여 드리는 평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평강이 곳곳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근간에 일어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들도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쟁점이 아버지는 다 참 서로 양보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환자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밖에도 정쟁으로 고통당하는 인연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남한의 모든 정국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양보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이 든든하게 속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민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의 복음 증하는 성산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순서 수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너무 유명하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성경 찾으실 필요 없어요.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시죠. 화면 키지 마봐요. 자,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 또 기쁨, 감사,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삼박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61장 1절, 3절,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까지 있는 찬양인데 1절, 3절, 5절.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5절 일어서셔서 오직 바람 또리 제 아무리 성내어 내 손 그물을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 3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많은 영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불용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의 부요함을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또한 참 뒤틀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문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 그런 소식은 없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 후에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하죠. 고난주일에 여러분 혹시 또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음에 묵상하시고 가급적이면 복음서를 통독하시면 좋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한 주간 동안 잘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을 여러분이 삶 속에 한번 녹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감사주일이고 감사헌금, 절기헌금으로 여러분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6시에 5시 반이면 또 못 오실까봐 30분 늦춰서 6시에 오셔서 주일날 특별히 부활절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그 다음에 낮에는 또 주일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죠? 네,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처음 사랑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때 택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 전에 하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신실한 백성들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삼박자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네. 그렇죠. 삼박자. 안 익숙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체조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3이라는 숫자는 참 익숙한 숫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일째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3일. 그래서 머리가 아주 힘들어도 3개는 기억해요. 4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 7개까지 하는데 8개부터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테스트를 한번 먼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5개, 보통 5개랍니다. 5개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뇌에 해보라고. 그러면 3개 가면 조금 이제 뇌에 좀 데미지가 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뇌는 뇌세포가 죽어서 다시 대생한다고 하면서 오늘날에 새로운 학설이에요. 없어진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뇌세포는 소위 시냅스가 연결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대단한 학설이니까 너무 낙심치 마시고 계속 준비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않고 사람들과 교제도 않고 뭐만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뇌세포가 점점 죽어 나중에는 이게 뭐야? 내 주소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세행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을 삼박자, 신앙의 삼박자.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 이 3가지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3인 중에 있는 것처럼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마치 우리의 건강의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건강을 체크할 때 간호사들이 먼저 의사 보기 전에 체크하잖아요. 바이탈 사인 체크. 체온을 잽니다. 맥박을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재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쉽게 하는 이제 산소 포화도 레스피레이터리 그런 레이스를 체크합니다. 이것을 체크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럼 온도가 너무 오른다. 그럼 여러 가지 보면서 심장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피 검사를 해서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조사해서 이제 거기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바이탈 사인 체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원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이 3가지로 여러분의 바이탈 사인 체크,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61장 불렀는데요. 김만한 박사, 한국의 최초의 여성 박사 1호입니다. 원래 이분은 첩의 딸로 태어났어요. 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천대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찍 예수님을 믿고 이화 학당을 통해서 이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소위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461장의 가사를 쓴 겁니다. 여기 우리가 부른 대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자기 인생이죠.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큰 물결이 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모르나 자기 뱃사공처럼 이력편주에 가서 정말로 파도에 휩쓸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살았던데, 그러나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주인 구보보사 성난 풍랑 파도에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썩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온 그 노를 저으시고 맑은 바다라 이렇게 됐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 첩의 딸이죠. 딸이 아들로 바뀌네. 첩의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고 손가락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을 가지고 그가 이 인생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모를 겪고 수모 겪은 만큼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대 총장으로 있어서 일찍이 은퇴가 앞두고 있지만 63세
조기 은퇴하고 늦지막하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산간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미치지 않는 곳 강원도, 충청도 시골 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가볍게 살았어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현대의 메시아를 힘차게 불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참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그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총장을 지나고 박사였고 그러니까 또 묘지도 참 멋있게 했을 줄 알았는데 보통 묘지와 똑같고요. 묘비도 그냥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묘비에다가 조그만 돌로 새겨진 그런 성경책 하나 놓고 성경책 옆에 성경 구절을 기록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이 그의 묘비명이었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의 신앙의 요절로 삼았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 들어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묘에 찾아갔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일생 동안 자기의 요절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세 절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첩의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기쁨,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믿음의 동산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새 송이의 장미꽃이요, 이 세 가지는 믿음의 광산에서 캘 수 있는 아름다운 세 종류의 보석이요,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세 개의 값진 진주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정말로 귀하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기뻐했다가 말았다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실패한 일도 있죠. 사람들에게 지적받은 일도 많죠. 그러나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적으로 좋은 일이었을 때, 복권이 당첨됐을 때,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몇 억씩 벌 때, 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트코인에 투자가 좀 많이 나눠 가지세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목사들 가운데서 비트코인에 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후 대책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셔서 많이 누리세요. 그것이 막 주가가 오르고 놀라운 일이 있으면 대박이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거보다 더 기뻐했겠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입학에 반대지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지? 불합격했어요. 저 집에는 그냥 좋은 학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떨어졌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은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리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하였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수죠. 이것이 없이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믿음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세월이 있으면 참 인고의 세월을 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얼마나 실망해요. 그런데 소망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어떻든 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또 제가 좀 예화로 거론하고 싶은 사람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송명이. 여러분 송명이 시인이 누군가 모르시면 구글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송명이 시인 나와요. 송명이 시인은 뇌손마비 중증 장애자입니다. 네, 소위 CP, Cerebral Palsy. 네, 뇌손마비가 돼서 온 몸의 사지가 힘이 없고, 목도 힘이 없어서 거의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시집을 6권이나 했어요. 6권 시집. 네? 글씨를 못 써요. 그러나 발가락으로 손을 발가락에 열피를 끼고 그것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듣고 거기서 그 글자를 써서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사지가 이렇게 굉장히 뒤틀려서 나는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송명이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도 변함없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공평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 온몸을 비비틀면서 어릴 때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했어. 끄집어내서 1분 이상 걸리게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이렇게. 애간장이타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송명이가 찬양시를 많이 썼는데, 찬양시 가운데 내가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송명이가 행복하다는 이유시 무엇인가 보세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나의 분이기시기 되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 많은 이유가 아니요 내게 친구 되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내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짧은 시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불평원망할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불평원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송명이는 자기에게 세상 물질이 많고 세상 친구가 많고 세상 영광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주님께서 참된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명희 씨가 이렇게 행복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연히 행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송명희가 이렇게 행복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저는 풀무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모기가 돼서 찢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보면 날마다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 공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예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찬양한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요. 495장 말씀이죠.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고 있어.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어? 네가 이렇게 일 있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건 반사하는 것이 보통 일상 아닙니까? 추우면 또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 지쳐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이 조건 반사죠. 근데 환경이 힘드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절을 묻죠. 요절. 여러분 평생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얼버무린 사람도 있어요. 네, 수연이 준비하는 거예요. 요절. 수연이도 신방할 거니까. 요절이 분명히 있어야 돼. 성경 66권 모든 규절이 다 좋지만 요절이 있어야 돼. 요절. 예, 요절. 여러분,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로서 참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톤의 두 개의 요절을 말씀드리면,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첫 번째 요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것을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그것이 항상 요절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어.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고아. 여러분, 고와 같이 버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험지에 가서 아프리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내가 버림받았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바로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조종사들이 그래 소위 말하는 파이로트와 코파이로트가 둘 다 잠이 들었어요. 물론 요즘에 좋은 항법 장치 때문에 계속해서 항법 장치에 따라 가는데 두 사람이 다 잠들었어요. 뭐냐면 기장이 부기장한테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좀 모니터 보고 잘 하라 그랬더니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근데 이 졸음이 그 감염이 됐는지 부기장도 같이 돌았어. 근데 계속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계속 교신하는 이 그 음성을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우리 자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부기장으로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항로가 조금 벗어났어요. 다 그 완전히 벗어나서 추락하지 않길 다행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교신하는 그 교신하는 것에 끈을 끄면 안 돼요. 계속 키워놔야 돼요. 계속 자면서도 키워놔야 돼요. 자면서 키워놓는 방법이 될까요? 그때는 자동 장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잠이 들겠사오니 이제는 자동 모드로 바꾸니까 저를 깨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드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없을 때도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 응답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그 훗프린트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예? 마가렛 파우스라고 하는 훗프린트. 첫 번째는 이것이 발표됐을 때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무명.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나다에 살고 있는 마가렛 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은 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훗프린트.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것이 있어요. 훗프린트.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처음에는 4발자국이 있어서 그때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느 시점에 가서 2발자국은 있어서 그때를 회상해보니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어려운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도
왜 나만 걷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어. 그 다음에 내가 심각할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그렇게 보니까 내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업고 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한 사람이 발자국이 끊어지고 모래사장에 한 사람 발자국만 찍혀있지만 가만히 생각할 때 몹시 힘들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필요하시면 요즘에 뭐 굳이 사지 않아도 풋프린트 치면은 다 그 원문이 나오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나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홀로 버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고 때로는 힘들 때는 안고 가기도 하시고 업고 가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서 특별히 공생애를 통해서 볼 때 예수는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시선이. 땅을 물론 살피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실 때 슬그머니 피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 대통령으로 온 거 아니다. 하늘의 대사로 와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해서 그를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새벽에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피곤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어요. 도전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무식해 보지 않으셨어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저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들풀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아궁이에 들려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또 들의 백합바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것을 키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기도의 모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아버지에게 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유럽에 가시면 프레스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면 딱 이랬어요. 이거는 사람도 예수님도 빅토리 표시를 했나?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이제 벽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속상한 일 있습니까? 화라도 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어.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연결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바이프라다 부산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는 절대 안 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다음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하죠. 롬파리 두 파리. 그러더니 롬파리 두 파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냥 편하게 롬파리 두 파리. 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servi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뭡니까? 질병, 고통, 실패, 아픔, 배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롬파리 두 파리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좌시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좋은 믿음의 세계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네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농가에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농가에 신방을 했는데 마당 구석에 풍량계가 있어요. 큰 큼지막한 풍량계, 예? 풍량계가 있어요. 그리고 풍량계는 바람이 그 부는 방향대로 이렇게 막 휙휙 돌잖아요. 그래서 불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에 이렇게 화살표를 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뭔가 써 있어요. 풍량계 밑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이 주입주인이 농부인데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랬어요. 그러자 이 농부는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리저리 뒤집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참 좋은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가 곤고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미국의 어떤 가정에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그래서 한 집에 이제 뭐 다르게 살고 있었는데 같은 그 패스네이지 목사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제 예배 시간에 가서 돌아오는 시간에 이제 다시 만나서 또 교제하고 오늘 예배가 어땠느냐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왔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 누가 신앙 상담을 하든지 또 교회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상기된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굉장히 상기된 모습으로 오면서 아버지 오늘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제가 운전하고 나오는데 벼랑 안에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서 그냥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벼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차가 몇 번 굴렀습니다. 그런데 차가 몇 번 굴렀는데 차도 상하지 않고 내 몸도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그시 웃으면서 나는 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느니라. 나는 오면서 무사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래 고통 속에서 해결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사고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통할 때 또 평안할 때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공경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또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롬파리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도 부르심 가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를 이룬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바이탈 사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 중에서 하나가 삐끗삐끗거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속한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의 삼박자를 통해서 건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칭찬하고 하나님께 존경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척도요 신앙의 건강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분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충성을 지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이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중 심령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를 다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좌로나 지천님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건강 가운데 충성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 각자 본부의 상황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는 게 영광의 귀한 신령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 아픔에 손하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건강 가운데 충성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님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하며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 저들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